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사 나눕시다. 전도합시다.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82명, 84명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경치도 좋고 또 이곳은 무척 더운데 바닷가에 가니까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고 나무꾼들 아래 앉아있으니까 마치 참 너무너무 이렇게 황홀하고 좋은 마치 하와이라든지 제주도에 와 있는 듯한 이국적인 풍경도 잘했습니다. 행복한 시간, 또 기쁨의 시간,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고 또 바다에 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맑은지 마치 동해안 해변과 같이 맑고 파도도 없어서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 이르기까지 함께 2시간 동안 물놀이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막 물탕을 튀기면서 함께 이렇게 놀아주니까 반석 현은 얘기가 목사님 함께 놀아 너무 즐거웠다고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람 있었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도 무더위와 함께 이루가고 또 오늘 이제 입추라고 하지요.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는 가운데 열매를 기다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영적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전 말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요즘 여름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대학생 청년들이 방학기간 동안 뭔가나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는데 운전면허 시험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아들도 지난해 방학 때 운전면허 시험 학원에 다니면서 면허시험을 따려고 하는데 그만 주행에서 2번이나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떨어졌느냐 그랬더니 파란 신호여서 막 가려고 하는데 주황색 신호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신호 깼다고 딱 빨간 거는 서고 파란 거는 가야 되는데 중간 주황색이 비치니까 이거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머뭇머뭇거리다가 낙제가 당했다는 거예요. 다음 또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자회전 신호를 바꿔 턴을 해야 되는데 그만 깜빡이를 늦게 켜고 들어갔더니만 또 깜빡이 늦게 켰다고 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면허시험에서 이 신호를 강조할까요? 수백 킬로로 달리는 자동차들이 그나마 질서 있게 가는 이유는 신호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말 없는 차들에게도 교통 신호는 가라, 서라, 좌측으로라, 우측으로라 서로 알리는 것과 같이 신호에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영적 신호를 주십니다. 멈춰서야 될지, 지나가야 될지, 돌아서야 될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이런 영적 신호등에 민감하고 그 신호를 알고 지킬 때에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있어지고 형통한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신호등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해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14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12방울가 남은 사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상에서 맛있게 음식을 공급받아 먹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럴 때 민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그런 민중봉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임금으로 적합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적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아부하지도 않았고 바른 소리를 곧잘 하셨습니다. 로마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와 대적할 만한 힘과 권능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왕으로 합당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오병이어 사건은 더욱 백성들에게 그런 희망을 부처질해 주었습니다. 경제대통령, 가장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남기는 예수님은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만 한번 축복 기도해주게 되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굶어 죽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복지 왕으로서 적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아프고 중병에 걸렸어도 가난한 백성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고 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지는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체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왕으로 복지적 왕으로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육적인 왕으로 적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은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학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피척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가는 곳마다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의 왕으로 가장 적당한 분이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 복지적 그리고 교육적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 왕, 경제적인 왕, 교육적인 왕, 사회 복지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왕궁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다그는 인생들을 구원할 그런 영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교육 문제도 아니고 복지 문제도 아니고 사탄이 지배하는 가운데 인생들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린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속죄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땅에 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것이 예수님이 희망하고 꿈꾸는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잡아서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으니 예수님을 하는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원대로 따라주지 않자 나중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까지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자의 땅에 오셨건만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백성들, 그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붙들고 이 미는 놈들아 싸우고 그리고 멱살을 붙들고 한바탕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할렐루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오해를 받을 때 주님이 택한 행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언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영적 신호는 뭐냐? 기도하라는 영적 신호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 어떤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영적 신호등을 주시는데, 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억울한 오해를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아픔을 당하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셔서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들고 오해를 풀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심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찾고자 했던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기도 속에서 내일을 향한 삶의 희망과 또 내일을 향한 삶의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요, 남편들과 아내들이 서로 살다가 보게 되면 오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게 되죠. 혹 저 남자가 밖에 나가 바람 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여자가 집에 전화 보니까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내 없는 사이에 이웃집 남자 만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나는 열심히 돈만 벌어가지고 저 여자는 갔다가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닌가? 별의별 오해가 다 생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학교 보냈더니 이 학교에 해봤던 친구들 일찍 갔다 오는데 저 녀석 어디 갔다 밤늦게 들어오는가? 별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셋만 보면 둘이 짝지르고 나만 외톨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이것 때문에 싸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이가 갈라서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사사로부터 큰 이렇게 다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 줄로 서서 나면 얼마나 좋아, 인사하기 좋게. 그런데 저쪽에서 막 밀고 들어와요. 그 가급적이면 제가 좀 통로를 쫙 깨려고 바로 현관에서 하나 문을 딱 가로막으면서 한쪽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로 갑니다. 또 그럼 뒤에 가는 사람 한 번에 더 마주치려고 하다 보니 여기 다른 사람 얼굴 외면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를 외면하네? 네. 왜 하필이면 내가 오는데 목사님은 얼굴을 돌려놔 이거예요. 눈은 쬐끔하게 마음도 좁쌀만 해가지고 사람이 없다. 이걸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뼈가 있다는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오해들이 또 생기게 돼요. 그럴 때 그걸 사람을 붙들고 변명하러 다니고 또 가까운 사람한테 하선을 하다 보고 그렇게 되면은요, 에너지가 소진되고 힘이 안 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따라합시다. 오해는 기도하라는 신호이다. 그래, 오해가 생기거든 직진하지 마시고, 빨간불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입술을 멈추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아멘도 안 하시네. 그동안 내가 새벽기도를 안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오라는가 보다. 내가 그동안 금요일을 안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나보고 금요일을 나가라고 하는 소리구나.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영적인 신호로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왜 훌륭한 여인이었습니까? 한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를 못 갖는 아픔이었어요. 그러자 지켜보는 시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내 집에 시집 왔으면 아들이라도 딸라도 낳아야 되지 어떻게 애도 못 낳냐? 그래가지고 둘째 며느리를 얻었어요. 둘째 며느리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또 분인나? 그때 또 이름과 같이 이 둘째 며느리가 또 사람을 막 박박 긁는 분을 내게 하는 분인나였습니다. 시집 오더니 그럽니다. 형님은 얼굴에 화장이나 하고 애 낳으면 몸매 관리를 못하니까 몸매나 관리해가지고 남편이 사랑이나 받으려고 하는 불륜 같다. 막 그러면서 막 속을 팍팍 뒤집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뭐 입덧이 입덧이 뭔지 어떻게 아나 모르겠어 하면서 그 앞에서 막 복숭아를 먹고 사과를 먹으면서 속을 팍팍 긁어놓습니다. 몸매 관리해서 남편 사랑이나 받을 줄 알지 이 집에 대를 끊으려고 작작을 했느냐? 나 같으면은 안방만 입탈에 내놓고 집을 나가봤네? 막 이러면서 막 속을 팍팍 뒤집어 엎습니다. 이럴 때 웬만한 여자 같으면은요 화장실 뒤로 불러가지고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한마탕 붙들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되기 다 아니면 너는 오죽만 낳으면 애만 낳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게 하면서 또 박박 서로 속을 긁어야 되는데 이때 한나는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시키고 애를 안 낳고 몸매만 관리하여 남편의 사랑만 받으려는 불려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분인나가 붙들고 분인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나가 왜 평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여인이 되느냐? 분인하고 마음이 격동되고 오해를 받고 아픔이 있었을 때 사랑과 붙들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그녀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그녀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분인나가 격동시키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에 이름도 올라가지 않은 그저 평범한 하나의 여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격동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멘. 엎드렸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고 이어서 그녀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센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사님 나눠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안식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고난은 기적을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바람은 점점 강하여져서 노도와 같은 큰 파도가 되어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며 일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었지만 그 바람과 서간 파도를 당해낼 체간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수많은 풍랑과 파도를 겪어왔지만 이번 파도만큼은 제자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평에 쫙 겪어보는 무서운 파도였고 무서운 바람이었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지켜보다가 젊은 장녀들이 빠져 죽겠구나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다 벌떡 일어나셔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맨발로 노도하던 파도를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는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 어두컴컴한 밤에, 그리고 파도가 집채만 이런 그 파도 위를 누가 저렇게 손잡이 맨발로 달려올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유령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더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리 안심하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나가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풍랑 위를 발로 밟으면서, 그것도 맨발로 파도를 밟으면서 우리들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파도를 두 발로 밟았다,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뭐냐? 카바시, 이 발로 밟다,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정복하고, 예수님은 바람을 정복하고 우리를 그 바람과 파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서 그 배에 올라오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력자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자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고난이 때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파도 위를 맨발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성난 파도도 말씀 한마디 잔잔케 하시는 권능자, 능력자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센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기적은 고난 속에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그 입을 막아버리셔서 다니엘을 찢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비해 주었습니다.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철벽과 뒤를 따라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고속도로를 내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 길는 그 사이로 마른 땅처럼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고난의 때에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호인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어찌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고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조심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느냐? 고난일 때. 그러므로 고난이 딱 적어도 아하, 이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신호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일 때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너를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일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일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일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닥을 걸어가다가 그에게 잠시 또 파도가 엉겨붙게 되자 그 파도를 바라보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도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일 때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기도하라는 신호요, 고난을 당할 때도 내게 기적을 체험하라는 신호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여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급히 산에서 그 파도를 맨발로 정복하시며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기적을 채우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는 더 큰 믿음을 키우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참 베드로는 믿음도 있었지만 참 베드로 보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끓는 물과 같은 참 그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수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다 베드로 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연약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연약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자를 바닥을 걷다가 또 파도가 막 휙 몰아치자 그 파도를 바라보더니 또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또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건지셔서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건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깨는 사람은 누가 그릇 깹니까? 열심히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도 많이 깹니다. 10년 동안 사고나지 않은 사람은 장롱 속에 면허를 갖다는 장롱 면허들은 절대 사고 날 일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당합니다. 그런데 항구에 매여있는 배는 절대 풍랑을 만나 전복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는 항구에 매여있으라고 만든 것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라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라고 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열심히 저 바다를 향해 운행하는 배가 파도도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도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가 빠졌을 때 주님은 그를 다시 붙들고 건져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며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인간의 연약한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만땅 풀로 항상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은 막 믿음이 좋아서 막 세상을 산길차처럼 그렇게 막 나가다도 어느 한순간 믿음이 푹 꺼져서 어깨가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 바알 아사랴 선지자를 갈멜산에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불을 끌어내려 그들을 죽이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아주 그냥 꽁무치고 내빼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도 큰 힘쓰던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낙심하는 것,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강하지만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언제든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연약함이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누군가에부터 무슨 소리 들을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고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훌룩 많이 땅으로 찰 때가 있고 믿음이 또 작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의심이 들고 뭔가 이렇게 실패를 하면은 그때는 어떤 때라는 신호냐? 아, 믿음을 키우라는 신호구나.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아질 때는 믿음을 키우라는 신호구나. 그래요. 또 뭔가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절망하지 말고 그때는 뭘 하는 신호라고요? 믿음을 키우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작아지는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만땅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의심도 들음에서 나요. 불신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의심이 생깁니다. 눈을 자꾸 뭔가 환경을 보는 데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하시고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들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의심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의심이 물러가고 어떤 믿음도 생기게 되고 작아진 믿음도 쑥쑥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키우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선책은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기도 나와도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천하장사라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여행을 10년에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온 사람하고 신앙생활 3년을 한 사람이 매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님 사장합시다. 당연히 예배 성장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예배생활 제대로 받는 사람은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작 주일 나가서 1시간 예배 중에서 제 설교는 20분, 30분밖에 안 돼요. 이거 한번 20, 30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세상 나가기만 하면 수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아니면 이 기독교 방송 듣고들하고 자꾸 말씀을 상고하고 듣습니까? 엉뚱한 소리 듣다가 또 이단으로 가지 말고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자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연륜은 오래되고 직분을 올라가서 그만한 어떤 믿음이 컸으리라 생각하고 사명도 맡겨 일감도 맡겨주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믿음이 없으니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참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일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뭐 직분을 받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에 중직들을 한다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집사람 인적받는 소집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중에 공예배는 나와야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이라도 안 나오면서 달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맡기지 말아야 돼. 왜? 맡겨봤자 안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자기 시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또 얼마다가 바닥이 납니다. 왜냐?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 중직에 맞게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바라보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다들 또 목사님이 어디 뭔 얘기 들었길래 나못 듣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 목요일까지 마쳤어요. 준비했습니다. 왜? 금토일 날 1박 2일 떠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항상 목요일까지 설교를 맞춰놔요. 왜? 이 말씀은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을 준비해요. 하나님, 이제 8월 첫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될까요? 그런데 다 오늘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우리 교회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보세요. 오해가 생겨도 뭐 하라는 신호? 그렇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기적을 체험하려면 뭘 한다고요? 그렇죠. 또 실패하게 되면 뭘 키우라는 신호? 그래서 사실 믿음을 키우려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 예배 참석하게 되면 당연히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 추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어떻게 내가 참으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때도 주님은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처음 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작정밤, 매일 작정밤 기도회를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념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선전해가는 교회, 사도행전을 본받는 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대를 잇는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뭘 배워야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저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한 주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평신도 생활하고 아무리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는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도와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 한 주간 우리 함께 작정만별에 참석해서 로마서 말씀도 외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마지막 끝자락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